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시편 121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가장 유명한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제일 유명한 시는 시편 23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어린 때부터 또 많은 노래로 찬양으로 불려지는 시이기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 121편도 상당히 많은 양의 찬양들이 작사와 작곡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시편 121편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참 사랑하는 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이 솔로몬 왕 때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 시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읽혀지고 얼마나 많이 설교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전 세계적으로 이 시편 1편이 많은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읽혀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참 많은 횟수의 이 시편 121편을 접하시고 읽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읽혀졌던 또 들려졌던 또 경험되었던 이 시편 121편이 오늘 이 시간 여전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그냥 교회 계단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을까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표제어에 대한 전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을 때, 아마 솔로몬 시대 왕정 시대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이후에도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 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어떤 절기가 있었냐면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에는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고 여호와를 와서 배워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배워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러 각 자기가 사는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는 날이 되는 겁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겠지만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일에서 또 어떤 길을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이 걸렸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워러 시스템이 없었을 경우에 이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렇게 삭막한 광야를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걸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고 또 그 여리고 협곡을 지나면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에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로는 산이 명사로서 단수를 쓰고 있지만 영어로도 hills에서 복수를 쓰고 있고, 성경 언어로도 하르라는 단수보다는 하림이라는 복수를 써서 산들, 봉우리들, 언덕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저런 산들, 언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 모리아산, 오벨산, 감람산, 뭐 저런 산들이 있죠. 그래서 저렇게 멀리서 이제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고 오기 위하여 몇 날 며칠을 힘들게 오면서 이제 저 예루살렘을 멀리서 바라볼 때에 저런 봉우리들, 산들이 아마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힘들어서 고개를 떨구고 있던 고개를 이제 저 산이 보이니까 저 산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내가 가야 할 곳,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생명의 원천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며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1, 2절에 보면 인칭이 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고 나의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칭이 나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혼자서 산을 보면서, 물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저 산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며 순례자들이 따라왔겠지만, 이제 이 시의 내용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 시의 내용 안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어떻게 중얼거리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떤 상태일까요? 도움이 필요한 상태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겁니다.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그닥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눈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고, 저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있을까?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와야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을까 하며 혼잣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신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산을 보니 결국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잘 맞은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는, 그리고 하나님과 결이 딱 맞춰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합한 마음이 점점 어느새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로 눈을 들고 그의 말씀과 그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막막하고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올까? 내가 지금 막막한 순간에 한 치 앞도 한 발자국도 나에 내딛지 못할 것 같은 이 순간에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 하며 혼잣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면서 나의 도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는 인칭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3,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인칭이 바뀌었어요.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 되었습니다. 나에서 너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3자가 지금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혼자 궁시렁궁시렁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다른 존재가 나타나서 이제는 그 사람을 2인칭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부터 너의 기도를 들은 그분께서 너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실 거야 라는 새로운 관점의 시작이 이어지는데, 1, 2절은 내가 한 기도지만 3절부터 8절까지는 모두 다 이제 그의 기도를 듣고 어느샌가 다가온 그분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3절부터 8절까지 다 한 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지키심이라는 단어예요. 지키심,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3, 4, 5, 6, 7, 8절에 다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 갑자기 내 기도를 들으신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지키고 있고 지킬 것이고 지켜왔다는 이 지키심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3,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을 왜 6번이나 하셨을까요? 왜 이 짧은 구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다 모든 구절마다 지키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6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나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지키심을 말씀을 준비할 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탕자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굳이 달라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자기가 잘 살 줄 알았더니 밖으로 나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나서 결국에는 돼지 우리에 갇혀서 돼지와 함께 돼지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누가 그 탕자를 지키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그 탕자를 돼지 우리에 있는 그 자에게
버림받았을 것만 같고 당연히 저자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키심이 그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닿았어요. 바로 이 6번이나 강조하여 지키신다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곳, 어쩌면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지켜왔고 앞으로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이 담겨있는 이 지키심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지키시는데 첫 번째 어떻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거라는 이 표현을 이 시에서 썼을까요? 이 표현에 근거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 근동의 신들은 신도 잠을 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성경의 사건에서 그것이 드러나냐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몇 명이에요? 850명과 함께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멜산에서 싸우기 시작하죠. 어떤 걸로 싸웁니까? 송아지 하나를 잡아놓고서 만약에 너희들이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이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면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침부터 이 송아지를 잡아놓고 먼저 누가 시작을 했냐면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부디 이 송아지를 태워주소서 하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신나게 온갖 힘을 들여서 기도를 하고 그의 신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알이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어요. 그때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정확하게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르되 큰 소리로 더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또는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바알 그 신을 조롱할 때 엘리야가 썼던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 신은 잠들어 있는 신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을 찾을 때에 그렇게 졸면서 너희들의 기도를 깜빡하는 신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졸지 않으신 하나님이야 하면서 했던 행동이 뭐예요? 물 4통을 가져와라. 그래서 물 4통을 그 송아지에다가 다 갖다 붓습니다. 근데 그것을 몇 번을 했다고요? 3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통을 3번을 했으니까 12통을 갖다가 그 송아지에다 갖다 부은 거예요. 잘 봐, 난 물까지 부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송아지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주위에 있는 물까지 다 태우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는 거를 다시 한번 옛날의 그 사건을 떠올리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내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 오른편에 서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늘은 어떤 곳에서부터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안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호하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할 것이다. 낮의 해는 좀 이해가 돼요. 그죠? 낮의 해 때문에 여러분들 선크림 바르시죠? 예. 근데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그 낮에 한여름에 쏟아진 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곳에서 몇 시간 있으면 탈진해서 생명이 위험할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밤의 달이 왜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낮에는 무슨 구름?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로운 어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힘든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셨고 불 기둥으로 밤에 서늘한 기운을 막아주시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좀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셨다, 내 그림자가 되어주셨다 라는 뜻을 생각을 해보면 왠지 너무나도 조용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크게 일하시고 시끄럽게 눈에 보이는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조용하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림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용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부재로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옆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내 옆에서 그늘이 되셔서 아무 말씀 없으신 것 같지만, 하지만 그때의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내 눈이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 눈이 내 피부와 내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 그늘과 그림자로 조용히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놓쳐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시편 121편은 우리의 안전, 저 산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어떠한 평안과 우리 육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약속이 아니라 이 시편 121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가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진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삶에 대한 약속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떨어진 신앙은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날마다 간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세요. 천국은 하늘에만 계세요. 천국은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묻자면 천국이 하늘에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믿으세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날마다 경험하고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임한 내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고난은 다 피해가고 모든 죄는 나에게서 다 도망을 가고 모든 사람들 속과 다 화평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 항상 은혜롭기만 하고, 이게 과연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일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일까요? 야곱이 어디서 천국을 경험했죠?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가던 그때에 돌베개를 베고 자던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내 인생에 처음 있는 그 처절하고 부끄럽고 오늘 하루를 가족을 굶겨야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내 입술을 벌려서 이야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유럽의 교회를 보면 가슴이 좀 이렇게 헛헛하고 좀 가슴이 이렇게 아픈 게 있어요. 저 유럽이 어떤 교회들입니까?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고 저곳에서 얼마나 수백만의 순교자가 나온 바로 저 땅들입니까? 근데 저곳에 더 이상 교회마다 텅텅 비어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나라라고 보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진 땅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곳에서 그냥 저의 주관적인 하나의 어떤 아쉬움을 하나 본다면 바로 그 유럽의 교회당들이에요. 중세서부터 이어왔던 교회당들의 모습이에요. 그곳에서 제가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을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교회에 그려져 있는 벽화들, 그리고 교회의 유리창에 너무나도 예쁘게 세공되어져 있는 스테인 글라스들, 한번 이런 벽화를 한번 볼까요? 저 천장에 보면, 저는 성당에 들어가면 저런 성화들이 천장만 들어가면 걸려 있습니다. 자, 사람이 예배드리러 저기를 오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계속 넘겨주시죠. 저런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내가 빨리 천국을 가고 싶겠다. 저건 아마 노트르담 성당 같은데 저 스테인 글라스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저기는 아마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일 것 같고 여기는 프랑스의 샤펠 성당이 아닐까 싶어요. 보세요. 성도가 교회 예배드리러 왔을 때 나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찬란한 신비로운, 나의 초라하고 나의 보잘것없고 늘 넘어지고 늘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저 미스터리하고 아름답고 내가 죽어서 꼭 가야 할 것만 같은 나의 삶과는 전혀 단절되어 있는 저 벽화와 저 스테인 글라스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저곳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심지어는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음악을 전공해서 저 당시에 예배 때 사용했던 그레고리안 챈트들을 보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여자분들은 찬양도 못했어요. 어떻게 여자분들이 찬양을 하냐고. 그래서 남자들이 소프라노를 내기 위해서 가성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자 소리를 내게 하고, 그러면서 비브라토가 하나도 없는 아주 그런 거룩한, 죽어서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음악 같은 그러한 찬양만 저곳에서 들리는 것이고, 들어가면 저 천장에 너무나도 신비롭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성화들, 저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저 미스터리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저라면, 지금 성타의 저라면 저 성전을 들어갔을 때 어떤 것을 느꼈을 것 같냐면, 내 삶과 천국은 상관이 없구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겠다. 아니면 와, 진짜 멋있긴 한데 내가 저곳에 갈 수 있을까? 그냥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배하러 우리는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경험되어진 그 사건과 오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뚝딱거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늘 넘어지는 것 같은 나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그것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늘 간증하고 늘 나누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참 매력이 있냐면 간증이 있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간증이냐면 20년 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거 말고, 요즘 내가 어떻게 주님 때문에 스트러글 하고 있고 뭐가 된 것이 아니라 요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삶 속에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매력이 있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네가 느끼지 못하지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신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마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한 때부터이죠. 그리고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 오후 3시가 되어서 크게 소리 지르시며 그때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뜨거울 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지금도 내가 너를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해가 뜰 때부터 이제 해가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그늘이 되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늘 없이 달려 계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느 무더운 여름날을 지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그때 그늘을 찾지 못하고 지쳐가고 있는 저와 당신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오셔서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의 그늘을 얻지 못하시고 온전히 그 해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누구도 그늘이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마저도 그늘이 되어주시지 않고 외면당한 그곳에서 온종일 하루종일 햇빛 가운데 말라가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의 한계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늘이 되지 않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고아가 아니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진정한 지키심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무엇인가 의미 있는 말씀을 해나가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의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장을 보다가 지갑을 집에서 안 가져온 줄 모르고 마트에다가 다 이렇게 그 카트에다가 다 옮겨 놓고 하려고 했는데 지갑을 못 찾고 있는데, 아니 어떤 권사님이 옆에서 그걸 보더니 나중에 나한테 돈 줘요 하면서 대신 계산해 줬어. 너무 감사한 일 아니야?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내 몸이 많이 아프대.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날 위해 대신 좀 기도해 줘. 왜 이렇게 자꾸 되려고 해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날 위해 대신 기도해 줘. 이렇게 살아있는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늘 가운데 지키시는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절대 멈추지 말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나의 삶의 성공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안 되는 나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가시는 그 상황을 날마다 감사하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날마다 음미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